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사한 두 가정이 있어서 정신없이 또 분주하게 지낸 것 같은데, 또 이사 정리도 잘하고 또 잘 정리되어서 또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된 것 같아요. 1년을 되돌아보면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던 해 같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또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기쁜 일들을 잘 기억하고 또 힘들었던 일, 또 묵었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020년, 숫자가 좋은 것 같아요. 2020. 옛날에는 어쩐 2000년 되는 것도 신기했었고 2001년 되는 것도 신기했는데 어떻게 2020년 만화책에서나 보던 그런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2020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비전과 또 뜻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잘 잡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 첫 주일 예배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말씀? 기억 잘 안 나죠? 어제 말씀도 기억 안 날 텐데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자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연말을 보내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들을 기록해 놓은 글이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지 잘 설명해주는 구원론과 그리고 교회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들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좀 세워지고 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구원과 또 교회로서의 역할들, 사명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함께 나아가고자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더 달라고 더 누리려고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 하늘의 신령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구는 이랬어요. 정말 너희들이 내가 빠져나오는 것,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계속해서 예전의 너희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 그때에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인가 아니면 이후에 그 모습 가운데 있는지 잘 살펴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교회된 우리로서 어떠한 모습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어떠한지를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앞에서 계속 설명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앞에 떨어진 거 그냥 주워도 돼요. 주스면 되는데 그거 그렇게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형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하였던인가요? 아니면 죽었던인가요? 죽었던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허물과 죄로 너는 죽을 뻔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목숨이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맞습니다. 물론 목숨이 끊어져요. 숨을 쉬지 않는 것, 심장이 멈춰서 숨을 쉬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성경에서 관심 있어 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대하여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표현하고 깨우쳐 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진 것,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죄와 허물로 끊어진 관계, 그것은 죽은 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진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도 보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거듭난 그 사실을 밝히 말해주면서, 예전에는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씻겨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에게 다시 이어진,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그리고 그 이하에 예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2절과 3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2절과 3절에 잘 설명한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랐대요.
세상에서 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다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다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상징할 수가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인간 세상이라고 구별을 한다고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사단의 그런 속임수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이었다.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는 사람이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나 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유익이 되면 남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만족하는 것만을 이룬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이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4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 4절 5절 보면 이제 변화된 신분으로서, 예전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인가? 4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하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아까도 죽어있던,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어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 뿐만 아니라, 살리셨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진데, 여기서 표현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건 이해가 되시죠? 또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늘에 계셨다라는 표현은 이해되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앉히신
앉은 그런 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배 의자에 앉아 있지만 신분으로서는, 변화된 신분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 앉힘을 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한가? 우리 1장 마지막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진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히신 것은 그와 연합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동일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통치자의 모습을 닮은 그런 생활을,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의 뜻으로 변화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승천해서 하늘에 앉으셔서 무엇 하느냐?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진데 함께 앉아서 몸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히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시 살리시고 또 하늘에 앉히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가? 4절에 보면 그 원인을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오직 원인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줄 알고 또는 선행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을 실천할 줄 알고 고르시고 우편에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신,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앉히신 목적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목적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들을 여러 세대에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 것을 통하여서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과 또한 여러 자비하심들을 표현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이해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 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하반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수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 것인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근데 밖에 그 빠진 사람이 수영을 잘 하면 좋았는데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수영을 잘못해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발을 보니까 발이 달 듯 말 듯 꼴락꼴락꼴락 숨이 달 듯 말 듯 해. 그래서 막 물도 먹고 빠져서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나간 사람도 수영을 잘 못했네. 수영을 못했는데 수영을 못하지만 그 옆에 구명 튜브가 있었어요. 수영장 같은데 또는 해수욕장 가면 구명 튜브 이렇게 있죠. 그리고 끈이 묶여 있죠. 그래서 수영 못하더라도 던져줘서 끌어당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구명 튜브를 던져서 잡게 하고 그 사람이 잘 잡아 당겨서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튜브?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1이 은혜를 베푼 거죠. 저 사람 빠져 잘 죽어, 잘 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마음이 선해서 어떻게 죽어간 사람을 그냥 빠져간 사람을 그냥 둘 수 있냐? 튜브를 던져주기만 해도 이제 힘든데 그걸 왜 땡기고 있어?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그걸 땡겨줘서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빠진 사람이 내가 구명 튜브를 잡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하고 당신 뭐 지나가든 말든 물에 빠졌으니까 내 보찜이나 주시오 하고 그냥 가면 돼야 안 돼요? 구원해 준 것은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또 안타까움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던져주기도 하고 땡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은 그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구명튜브를 잘 잡고 계속 끝까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의 꺼내준 사람을 대해서 감사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명 튜브는 하나의 도구 수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구명 튜브와 같은 거예요. 구명 튜브는 그냥 단지 도구 수단일 뿐이지 구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구원해 주려는 그 사람의 마음, 선한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구명 튜브를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구명 튜브를 지나가는 사람이 구명 튜브를 던져주고 또 땡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그 사람의 행위가 수단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선한 마음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어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성도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지냈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풍성한 사람이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고 어떤 모습으로 불려지는지 11절부터 19절까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불렸는지 어떠한 이름으로 불렸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전에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이다라고 불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은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라는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생각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특별히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라고 칭함을 받았다. 너는 무할례자들이지 않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육체의 표가 없지 않느냐? 할례의 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무시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외인이다. 바깥 사람이다. 너희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던 그런 사람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호칭들이 바뀌었는가? 1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또 구원케 하신 내용들이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호칭이 바뀌었는지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육체로 이방인 무할례당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외인도 바깥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식구를 조금 좀 다른 한자 표현으로 권속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가족 이렇게 식구, 가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에베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과 동일한 그러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제 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뀌어진 호칭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만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런 호칭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호칭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외인이었지만 변화된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서 서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20절부터 22절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정체성들을 잘 확인했다고 하면 이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를 20절부터 22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 입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도들은 신약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그 내용 전체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이 뭔지 알아요? 네, 모퉁이에 있는 돌인데 모퉁이 돌의 그 뜻이 뭘까요? 뜻.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건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가장 기준이 되어서 그 건물의 핵심이 되어서 자리 잡아서 구약 성경, 구약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 가운데 너희들이 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 사상,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신약일지인데 그 가운데서 핵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터를 잡고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이걸 비유를 계속 성도들과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관계를 성전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하나하나 각각의 다 다른 모습일진데 그 건물이 서로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있어요. 우리 옆에도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지으려면 기둥만 있으면 됩니까? 벽도 있어야 되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각각의 역할, 파이프도 있어야 되고 역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건물이 지어질 때도 각각 서로 연결되고 연합해서 각각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서로 다른 부분들을 보충하는 가운데 하나의 건물처럼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시온이 또 남택선 선생님 각각의 역할들이 다 달라요. 어떤 받은 은사와 달란트 또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없어. 나는 어리니까 또는 나는
잘 모르니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어떤 작은 부분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건물이 부실 공사가 되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천정에서 그 돌 하나가 빠지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줄줄 새죠. 건물 하나도 어떤 한 부분도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 한 부분이 없으면 건물이 하자가 생기고 불편하고 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서로 연합하고 보충하고 기대는 가운데 이 건물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성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고 서로 돕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처소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보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 한 명 한 명도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이 구원받아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마땅한 바이지만, 우리 교회로서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 또 서로의 장점들을 서로 나누어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개척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지, 또 얼마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얼마나 연합하여서 또 하나가 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크고 대형 교회들 물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여러 가지가 좋고 누릴 수 있는 편안함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서로 연합함이 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신반포 중앙교회에 있을 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냥 예배 때 얼굴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작은 교회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한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서로 하나 되기 쉬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을 때 더욱더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과 하실 만한 처소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신분이 변화되고 또 호칭이 변화되고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습이 변화됐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건물로 지어져가는 성전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픔과 기쁨과 또 슬픔과 또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줄 수 있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격려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또 필요한 자를 또 예비한 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